예배 드릴 때마다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지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또 그분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케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또 이 모든 것을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서 실현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세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기에 은혜를 구하고 또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이고 또 분당 시차례가 힘을 모은 건 아니었는데 분당에 한 분이 오셔서 개척교회를 하게 돼가지고 이 분당 전체가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분당이 얼마나 어려운 데입니까? 근데 개척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개척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선교를 함께 하면서,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특별 주일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통과한 후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드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초대교회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자 모이기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재현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과 그 용서를 확증하는 부활을 다시금 체험하는 목적이 있죠.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체험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시를 하고 신약은 확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다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안에는 이 5가지 예배가 들어있다고 말해요. 번제는 몸을 바치는 헌신이고, 소제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예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고,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죄사함을 얻었지만 보상이 필요한 것은 보상하면서 속죄하는 예배입니다. 이 제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으로 종합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사해주는 제물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모델 제물이었고, 모범 제물이었고, 이것들이 다 신약시대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소제는 감사의 제사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재현하고 다시 체험하고 다시 고백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여기에 또한 빠져서는 안 되는 신앙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십자가만 있다면 부족한 거죠. 부활 증거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예배의 속죄와 화목과 희생으로 부족합니다. 그 예배에는 부활에 대한 감사, 찬양,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네 예배의 감사가 좀 약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아니면 살기가 힘들어서 감사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면서 살기도 어려워졌는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감사가 적은 것은 오늘날 우리네 신앙의 현실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에 감사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각종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예배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란 본래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어서, 또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빈손 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날 가장 소중한 것을 대표하는 물질을 우리의 몸을 바치듯이 성별하여 바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더욱 경건하게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해서 호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드리기를 원해서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의 느낌에는 대체로 의무적인,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느낌에 되는 것은 좀 하는 것 같고, 자신의 몸을 바친다, 감사가 헌신과 같이 있는 건데 몸을 바치고 감사하니까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바치겠다는 감사는 많이 약해진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감사 예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해야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텐데, 그것이 오히려 적어지면서 우리의 풍성함도 동시에 피폐해지고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여러분의 이쁜을 감동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열심히 도와주는 거, 선물 갖다 주는 거, 그분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막 짜증내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면 이분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분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내가 이분에게 드리는 거 별로 없고 해주는 거 별로 없어도 언제나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고 내가 고백한다면 그분이 아마 매우 좋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드리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올해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달이에요. 근데 2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감사절 하면 이 감사절만 감사하는 날이고, 보통 주일은 이제 감사하는 날이 아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원래 감사절이 하루만, 한 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2주 이어가지고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맥주 감사절에 더 풍성한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미리 확신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쳤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모압에게 밀려가지고 이들이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때에 여호사밧이 제안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러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엘리사가 예언하죠.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모압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감사. 아직 승리를 안 했는데 감사했어. 그리고 놀라웠게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샘물이 터져서 모압군이 퇴각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감사하니까 그냥 난 안 하면 이상하니까 휩쓸려서 하는 것을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무조건 감사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한이 많다 그래요. 이 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고유의 단어예요. 다른 나라 말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 한이라는 말이 세계 사전에 올라 있다 그래요. 가난하고 갖은 고난을 많이 겪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혹독한 시련을 많이 겪었던 여성들에게 이 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혹평하면 사육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게 가축을 기르는 것처럼 10명, 12명씩 막 있는데 어떻게 1명, 2명 기르듯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매 맞는 게 일이에요. 다른 집은 아니겠지만 매 맞는 게 일이야. 매 맞고 자랐으니 또 때리는 게 일이야. 안 때리면 말을 잘 들어요. 한 번 때려보세요. 금방방 말 들어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요, 얻어먹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이 있다 보니까 이 감사하는 태도가 부족해요. 말로는 감사합니다. 물질로는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감사가, 이렇게 기쁨이 막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가. 감사와 찬양, 아까 찬양대가 멋지게 오늘 막 은혜가 넘치게 감사 노래를 해서 찬양과 감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고 속으로는 감사가 없어. 그러면 이 감사가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또 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어떤 특징이 있냐. 한국 사람들이 얼굴은 굳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말을 제가 선교지에 가서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 특징은 얼굴이 굳어 있대. 굳어 있어.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가. 이게 어디 모임, 목회자들 모임, 무슨 집회 가봐요. 여기 앉아서 쭉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아, 정말 굳어 있구나. 내 얼굴도 많이 굳어 있구나. 저도 한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 한이 저에게도 묻어 있구나. 저희 어머니는요, 40대 초반에 40살, 41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여 년 만에 큰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름을 낼 만한, 마치 성공했다고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30세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자녀들 또 많이 죽었잖아요.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이 한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유교적 풍습에 눌려서 말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살다가 아마 응어리가 지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 한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못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천국을 뭐 믿지 못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간에 믿는다고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 천국의 감동이 없어. 살다가 기쁜 일이 있어도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그게 뭐 별로 감사가 아니야. 생일이 뭐 생일날 팍 차려준다고 뭐 기뻐할 것 같지만 그게 뭐 별게 아니야. 네.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셔야 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넉넉하고 대궐 같은 별장보다 더 좋은 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지옥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한테 제사를 그래서 지낸다고. 제사, 귀신들이 해코지 한다고.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는 죽은 자가 오는 건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죽은 걸 끝이에요. 그 사람을 흉내내는 귀신이 온다고 그러죠. 귀신은 기가 막히게 흉내내요. 제사는 귀신이 받는 거지 조상들이 와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 안 지낼수록 좋아요. 꼭 지낸다면 추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인의 삶을 되새기고 우리가 더 화목하고 가족 간에 모이는 날로 삼고 서로 사랑하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더 예수 잘 믿는 날이 돼야지, 뭐 조상을 섬기듯이 하는 거는 아마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냐고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을 해도 감사는 없어. 그래서 천국 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말을 덧붙여요.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유교에 특별했던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그 아버지의 큰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우리 어머니 예수 못 믿죠. 그 얘기를 했죠. 아마 예수 못 믿을 거라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죽어서 집이 없어서 떠돌이 영혼이 되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좋은 집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일찍 떠난 남편이나 아들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는 뼈에 사무친 한이라고 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분들이 나를 한이 되도록 힘들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 사무친 한이란 날려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예수 믿게 됐으니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수긍을 하는 듯 하면서도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한이 없이도 예수 믿으면 좋은 거잖아. 그런 거 없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런 거 있이 예수 믿어야 돼? 한이 있어야만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 여기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아무 고통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춤추고 기뻐가지고 나 예수 믿었어.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너무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너무 복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성경은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이 더 강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겠죠. 십자가 없이.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면, 지난날의 모든 아픔은, 오늘날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고통은 결코 한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축복과 행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올린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도 극심한 환난을 많이 겪은 신앙인입니다. 다윗, 그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정에서 소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발탁되어 가지고 용사가 되었지만 사울왕에게 10수년을 도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마치 살인자가 현상금이 붙어 있어서 어디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 없었던 것처럼 그는 왕이 되기까지 도망자의 한많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걸하는 생활, 망명의 생활, 제사장조차도, 아내조차도, 부모조차도, 가족조차도 어느 누구도 옆에 있어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왕국에서 쫓겨나 떠돌이 생활에 얕은 수모의 환란도 겪었습니다. 도망자의 생활과 전쟁터의 생활이 다 다윗의 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의 일생은 대적들과 싸움으로 점철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의 일생 어느 한 부분에라도,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둑 둘 때 실수하다 많이 죽잖아요.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눈 한 번 깜짝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젊었을 때 여러 차례 죽었을 거예요. 수도 없는 위기를 넘겼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환란이 크면 클수록 다윗은 더 진하고 더 감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시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환란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기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가 겪게 된 시련의 자리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는 더 강력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손길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봄 시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로 인하여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입은 그날에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구구절절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솟아나는 감사이고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50절 전체가 온통 감사와 찬양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거의 날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고 영원한 축복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한 절 한 절이 다 감동적이고 그 자체가 귀한 말씀이에요. 봉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1절에서 6절은 좀 암송하듯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은 모든 고백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어떤 누구누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체험이고 중요한 고백이고 신앙의 기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실은 그리스도와 1대1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을 자기 하나님,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세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사 인격적이고 자상한 도움과 구원의 은총을 성도들 각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아니요, 언제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의 하나님에게 앞서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항상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놀랍고 감격적인 고백과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초라하고 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나와 친하기만 해도요 얼마나 힘이 되냐고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감동시키고 믿게 하시고 이끄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가운데 여러분 진정 그 감사의 조건 하나 속에 그 하나하나에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나의 하나님이 그 감사 조건을 하게 해주셨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의 두 번째 특징은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의 다양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겪은 환난이 다양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환난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더 다양하고 놀라운 구원과 기이한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구원의 손길도 아마 수도 없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불까지 났잖아요. 불만 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이 아파트 3단지 앞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단지도 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만 3단지가 대부분 이사 갔잖아요. 주방에서 밥을 해 먹는데요, 왜 이렇게 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는 게.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교회. 밥 못 먹는데 많더라고. 옛날에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게 별거 아니죠? 저는 되게 감사해요, 밥을 먹는다는 게. 오후 예배 두나미에서 찬양하고요, 그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두나미에서 찬양, 물론 그 찬양이 외나무 다리 건너듯이 하고 있어. 실수하면 큰일 나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상황이 있지만 두나미에서 찬양,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린다는데 감동이 있어요. 외부 사람이 더 많이 와도 난 감동이 있어요. 새벽에 예배 드린다는 게. 토요일까지 드려요. 우리는 일요일만 안 해요. 여호수아 선교회가 위기 현실에도 한 번도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못 보낸 적이 없어요. 다 보냈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늘 밤에 가시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필리핀에, 미얀마에 우리 많이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캄보디아에, 네팔에까지
중국에까지 선교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해요. 희년을 바라보며 기도와 정성을 드리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모은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등록한 분이 계셔가지고, 야, 이거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치료받는 분이 많아가지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막 감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녁에 잘 때 시간 있을 때 이게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생각이 자꾸 나. 이분들이 치료받아야 되겠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는데. 지금 환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예? 오늘 미리 감사한 것이 실제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미리 문제를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회개할 것 찾아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원으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속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나의 방패시라고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 위기, 상처들을 통과하고 성취하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앞으로 미래 어떤 문제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그것은 결국 감사의 기회가 되고 간증으로 영광 돌릴 재료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감사가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